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 외우시죠? 예.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런 말이 되죠. 예, 말이 아주 특이하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여기만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 다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독생하신 아들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독특한 것입니다. 물론 원문에는 이제 독생한 아들도 있지만 그냥 독생하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오스라는 그 히람 말로 하면 데오스라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타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예, 그 데오스를 나타냈단 말이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나타낸 거니까 아들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들로서만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다. 예, 아들로서만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 둘인가? 예, 그 말이 아니고 예, 이현내 사람, 그렇죠? 최대경 사람. 사람은 다 같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만 다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런 말이 있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셋이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란 말은 이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의 독특한 이름은 여호와라 했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분을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김아무개, 이아무개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말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 독특한 말처럼 이해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야훼, 여호와 이거 이름입니다. 이게 이름이고 하나님 그 말은 우리가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스란 말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을 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 나타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돼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다. 예, 아버지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 관계로서만 나타낼 수 있지 지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면 지식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 그 데오스죠, 데오스. 나하고 관계없는 절대 타자로 나하고 관계없이 있는 절대적인 타자로 그 데오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데오스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론적일 뿐이니까. 추상적이고 이론적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데오스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낸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된 자기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품속에 있는 사람이라야만 그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서는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지식으로는 아버지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예, 지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데오스는 나타낼 수 있지 몰라도 아버지는 나타낼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다 이겁니다. 예, 예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자,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엘로힘, 그래서 야훼,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꿔져요. 자꾸.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경험한 데 따라서 이름이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도 뭐 어렸을 때는 이름을 뭐라 했다가 고등학교 갈 때는 또 이름을 뭐라 바꿨다가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때그때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말의 그 일반적인 칭호는 낳으신 자만 아버지를 한 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걸 창시한 자도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 뭐 우리가 말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겠죠. 그러면 전기 발명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 발명의 아버지. 자, 어떤 가문의 그 총수 그런 사람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뭐 5대 할아버지 꼭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가문의 총수를 그 가문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죠. 예, 국가의 어른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부 워싱턴, 뭐 국부 이승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의 아버지죠, 아버지. 예, 군사부 일체 하면은 그 하나라 이겁니다. 군이나 선생이나 아버지나 하나라 이거예요, 군사부 일체니까. 자,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 아버지.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형제들의 아버지를 보고 다른 형제들이 아버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의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와 같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러니까 그 제우스를 가리켜서 신들 중에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신들 중에 아버지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제일 위에 가는 신이다 이 말이죠, 제우스가. 예.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어떤 만물의 조성자를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 중세에 와서 중세 신학의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아퀴나스도 신을 정의할 때 제1원리다 이렇게 정의했다. 제1원리다. 그 창조 이건 좀 인격적이 아니지. 제1원리 그래 보면 우리 동양에서 천이라 하는 것과 비슷하고 주자학에서 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은 있지만 제1원리 그래 보면 인격주의라는 개념이 없어지고요. 예, 그렇게도 이제 말해요. 이게 철학적인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을 조성한 자를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셈이죠.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조성한 자는 여호와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이제 만들었고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조성한 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근데 그것은 집단적인 의미입니다. 예, 집단적인 의미. 자기들 전체적인 아버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구약에서 하나님은 전능자고 지존자고 지극히 높으신 자고 만군의 여호와고 이름이 많아요. 그 여호와에 대한 칭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특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그 이름은 뭐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경험을 통해서 각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크게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려움에서 구출받은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건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민족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드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시편의 그 시를 말하는 중에 그런 말이 나와지 직접적으로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대담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대담한 일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구약의 분위기, 그 역사 속에서 아무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러면 이게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이면 한없이 좋은 말이지만 만일 약간 빼뜨려지게 받아들이면
이건 이렇게 불경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통적인 기독교의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어 그 분위기를 깨는 어떤 말이 나오면 새로운 경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지만 그 교리나 이런 전통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 그때 사람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말이죠. 예, 이 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알고 보면요. 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했다 이거예요. 저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도 못하고 모세도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이에요. 이 저런 30세 먹은 젊은 사람이 말이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한다 이겁니다. 이건 그 전통적인 사람들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예? 그 몰라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와서 그랬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골뜨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러면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예, 죽어 마땅한 사람.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 유태인들이 예수를 봤을 때는 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병자도 고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자기들도 못 부른 그 아버지라는 말을 어디 시골뜨기가 와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더니 말이야. 적거리구나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자기 아버지라니까 이건 더구나 놀라울 일이죠. 예? 시골에 가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라 하면 그거에 상관없죠. 예? 요셉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으니까 천지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 아니겠어요? 예, 그 여호와가 자기 아버지다 이겁니다. 야,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한다.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 유태인들로서는 그 유태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아무리 봐줄라 해도 봐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건 제자들 보고만 한 말이니까 뭐 딴 사람 못 들었겠죠. 괜찮지만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회당에서 한 말이니까 다 들었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그 안식일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했잖아요. 예, 오른팔 마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팔 올려라 해가지고 낫게 해줬단 말이에요. 다 봤죠. 그러니까 다 들었죠. 예, 제자들한테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예,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런 말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이것은 이제 혼자 하신 말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들은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자들도 못 들을지도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걸 안 거죠. 아,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고 뒤로 알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다. 이런 요한복음 16장 17장으로 이렇게 쭉 가면 수없이 말이 나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예,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예,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수없이 나오게 돼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버지란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 전통을 깬 거죠. 지금까지 유태교에서 내려오던 어떤 전통을 지금 깨버리고 만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많이 퍼지고 이대로 시행된다면 유태교의 전통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모두 예수를 존경해가지고 야, 저 예수님이 저렇게 한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모두 따라서 아버지라 해보면 지금까지 유태교에서 지켜왔던 목숨을 걸고 사수해왔던 그 전통의 성이 무너져 본단 말입니다. 예. 안 그러겠어요? 지금 철의 장막인지 뭔지 하여튼 장막을 쳐놓고 혼자 잘 해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 거기서 누가 가가지고 저건 독재자다 한다든지 뭐 저건 나쁜 놈이다 한다든지 이런 말을 했는데 말이죠. 그것이 온 국민에게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북쪽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그 장벽이 확 무너질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유태교라는 그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안 죽이겠습니까? 당연하게 죽이게 되죠. 안 죽이고 놔두면 유태교가 무너질 것이니까. 그래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또 마찬가지 기독교 역사는 똑같아요. 어떤 전통이 유지되어 오다가 그것이 만일 파괴될 지경에 이르면 그걸 결국 이단이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차 없이 처단했고 아주 무자비하게 처단했었습니다. 예, 생사람을 나무에다 올려놓고 말입니다. 불을 태 죽인다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더군다나 그걸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생사람을, 산 사람을 불에다 태워 죽인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예, 생선을 구워 먹기도 어려울 텐데. 안 그렇습니까? 예. 생선도 보면 말입니다. 잡아다가 파닥파닥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먹으려고 그냥 배 쫙 째뿐단 말입니다. 배 쫙 갈라뿌거든요. 예, 돼지 목 따가지고 잡아먹고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참 무자비해, 그것도. 알고 보면. 자기 살자고 말입니다. 어제도 그 어느 남해 바닷가에서 뻘밭에서 낙지 캐는 거, 낙지 잡는 것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서 봐서 알거든요. 구멍이 있어요. 근데 구멍을 찾아서 탁 잽싸게 그걸 파면은 못 도망가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걸 딱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잽싸게 그걸 잡아갖고 좋다고 안 합니까? 이제 이놈은 죽는 날이죠. 낙지 잡았다고 좋다고 안 합니까? 그래 그런 건 봐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자비한데 같은 사람이 사람을 불에다 태워 죽이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태워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 무너지니까. 자, 이런 판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이런 판에 불렀습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저 판에다가 북한의 전통 이외의 다른 것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당장이에요. 예, 당장이에요. 지난번 어떤 분이 그 화상을 보내왔어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찍은 걸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소위 반동이라는 사람들, 좋게는 사상범이죠. 사상범. 근데 이걸 정신병동에다가 구별해놨어요. 정신병자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볼 때 기독교인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가 정신병동에 수용하고 있는데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비참하게. 예,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그 방비 없이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불에 거의 타다시피 해가지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다 이겁니다. 정신병자다. 왜? 그걸 지키려니까. 그 나라를 지키려니까. 조선 왕조 때도 안 그렇습니까? 역적이다, 역모다 이래 보면 아예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잡아다 그냥 부를 때까지 족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백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 능지처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 걸 지키려고 그러면 사람은 무자비해지게 됩니다. 예, 그 짐승들도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싸우잖아요. 예, 짐승들이 영역 지키려고 싸우는 것은 아주 신사적인 것입니다. 아주 신사적인 것이고 인간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싸우는 건 무자비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자비한 것. 예, 그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마다 그런 자기 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고 특별히 중동에서 일어난 유일신교에서 더 그래요. 제일 많이 그래요. 예, 그 유태교
모슬렘, 기독교 전부 다 중동에서 일어난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 지역하고 참 관계가 있는데 묘해요. 꼭 거기서만 그 유일신교가 일어났어요. 예. 왼쪽에 히랍에서는 다신교고, 다신교지만 또 사람하고 별로 관계없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또 더 오른쪽에 중국에서는 신이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근데 그 중동은 유일신교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 그 아브라함은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도 그걸 타파했는데 도로 그냥 기독교가 또 그렇게 됐고, 그 무슬림, 마호메도 사실은 그 안에 무슨 막 큰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없앤다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칼의 종교가 돼버려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기질 문제인지 전 자체 모르겠는데 그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쪽 그 중동 지방의 그 인종이 우리 한국으로 왔단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국하고 달라요. 중국 인종하고 우리 인종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예. 전통 지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참 좋은 점이, 좋은 거 지키면 좋아. 근데 안 좋은 거 지키면은 이제 사람 죽이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형편 따라 살면 되는 건데, 예. 꼭 뭔가 하나를 고수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알고 보면, 그때 현실적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이런 형편이면 이런 형편대로, 저런 형편이면 저런 형편대로 살면 쉬워요. 근데 기어코 뭔가를 붙잡고 주장하려 하면 살기 어려워지죠. 힘들어지게 되죠. 예,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은 나는 부자였다. 이걸 못 놓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살기가 불편하죠. 예, 아주 불편합니다. 그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난했던 게 나아. 나는 그래서 차라리 가난했던 게 너무너무 행복해. 예, 더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예, 더 밑으로 내려갈 데 없으니까 더 좋아요. 만일에 내가 아주 부자로 잘 살다가 말입니다. 밑으로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해서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한 게 낫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부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하로 안 내려가면 좋아. 다행히 잘 나가서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좋은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못 견디는 거야, 아이들이 이제. 네.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인내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견딥니다. 잘못하면 10층에 뛰어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돈 쓰는 것도 아이들은 돈을 전략에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돈을 아이들한테 푹푹 주면은 이제 그 이상 못 쓰면 안 되거든요. 그 이상 못 쓰면 안 돼요. 작은 데서부터 커가는 게 좋고, 예? 가난한 데부터 부에 가는 게 더 좋지. 잘 살다가 못 사는 거 참 비참한 거거든요. 뭔가를 지키려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바울 모양으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래 되면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찌 됩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예,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그렇게 되지. 그게 없으면 어디 매여도 매이게 마련입니다. 예,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인다면 다른 건 다 상대적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부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부하기 때문에 뭐 잘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손상이 없는 거죠. 가난하나 부하나 내 살기만 좀 불편하고 좀 여유롭고 그런 것 뿐이지 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게 되고요. 자,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부르심은 당시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걸 지키려고 이제 유태교, 유태인들은 자기들대로 그냥 최선을 다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한 말이 그거잖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예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얘가 됐어요.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표준을 따라서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오히려 더 잔인했는지도 모르죠. 더 잔인했는지 몰라. 물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6시간, 7시간 그 고통을 주어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나는 불위에다가 태워주겠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물론 그건 뭐 순간적으로 죽지요. 얼마 아니면 죽긴 죽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 무자비한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예, 큰 빚을 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알고 보면 큰 빚을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만 그냥 입으로만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자, 여기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어떻게 불렀냐면 그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 계시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간 줄도 모르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줬구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 예, 죽는 줄도 모르고 끌려간 줄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재밌게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줬다 이겁니다. 6.25 때 급하니까 한강다리를 폭파했잖아요. 뒤에서 피라미는 뭐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때는 한강에 다리가 없던 때니까 그 길로만 다 빠져나야 되는데 그걸 폭파시켜 버렸다고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이제 막 피라미 가려고 막 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다리가 끊어지지 않거니 몰라. 그러니까 왜 빨리 안 가냐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니야. 앞사람 보고 막 왜 더디냐고 막 욕을 하면서 말이지. 왜 느릿느릿 가냐 막. 서로 빨리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어디로 갑니까? 한강 다리가 끊어졌거든요. 예, 근데 안 보여. 뒤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것도 그겁니다. 막 분중에 확 몰려갈 때는 무섭거든요. 그 어디로 가는지 앞이 안 보이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경험 해봤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국군의 날인가 행사를 한다고 구경 갔다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딱 헤어지는데 말이에요. 군중 속에 딱 끼었다고요. 내 마음대로 못해.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못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번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깔려 죽는 거예요. 밟혀 죽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돼요. 예, 멀지 있어야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요, 사람 많은데 속에 안 끼어라고요. 그 속에 끼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이 멸망받는 줄 알고 멸망받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예. 너 이제 뭐 하나님께 의지할 것도 없고 거의 종속할 필요가 없다. 네가 선악을 저절로 알아갖고 다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문제 없어 자유롭고 좋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뭐 멸시하려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겠죠. 네,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거 내가 오랫동안 귀찮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좀 편하게 해서 내가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담이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했죠. 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예, 그 결과는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같이 살 수 없게 됐으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예, 선악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되는데 다 같이 선악을 알게 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만 오직 판단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오직 심판하실 수 있다. 예, 그러면 세상이 편한 거예요. 심판 한 분이 하시니까. 그 심판은 여호와께 맡기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가 이제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도 재판장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둘 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예, 뭐 달려 쫓겨난 게 아니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살아서. 예, 배에서 선장이 둘이면 배가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장 하나는 나가야 되는 거지.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 집안에서도 이제 선장이 둘이면 같이 못 살잖아요. 한 집안이 안 돼. 예, 좌우지간에 뭐 여편에서 주장을 하든지 남편에서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 주장이 돼야 되지. 둘 다 재판장 내보면 못 살지요, 못 살지. 예. 옛날에는 이제 법으로 남편만 주장을 하도록 해놨어요. 법으로 억지로라도.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녀 동등권이니까 이제 여편이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여간 한 사람이래야 된다, 야, 사람. 예, 둘 때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그 동산은 하나님이 둘 된 셈이죠, 둘.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고 화영검으로 가려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당한 줄 알고 멸망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뭐 지옥 간다고 막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옥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 안 들으면 그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종교에 나와가지고 막 지옥 간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말 안 들었으면 누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예, 그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예수의 사역,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와고 보니까 아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예, 나는 사람답게 산다고 살았는데 사람답게 살지 않았구나. 나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했다. 난 남에게 대해서도 나에게 대해서도 나는 인간답게 살았다. 누구보다도 난 인간다운 사람이다. 뭐 이라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 인간답게 산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답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아주 하나님답게 살았어. 예, 아주 신답게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의 멸망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에 못 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답게 살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에 같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둘이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거 자체가 멸망입니다. 뭐 지옥에 가서 멸망이 아니라 지옥 가서 멸망받는다면요. 그건 괜찮다는 사람 많아요. 전도해보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아니 괜찮습니다. 뭐 그냥 지금 살고 예, 뭐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가든지 아니면 혹시 뭐 기회가 없어 회개 못 하더라도 지금 잘 살면 됐지. 그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그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예, 그 인지가 발달하고 뭐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얼른 안 속는다고 말입니다. 얼른 안 속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요 벌벌 떨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속구나 안 되구나. 예, 그러니까 괜찮다는 사람 많아요. 지금 잘 살면 됐지 뭐 그 문제 없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나 뭐 보도 안 한 건 내가 뭐 그거 믿고 지금 내가 고생하겠냐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다 잘 사는 줄로 알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사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뭐 형편이 어렵고 이래서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점점 막 세상이 발전해 가잖아요. 예, GNP가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죠. 옛날 가난하고 지금 가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지금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시대에 가난한 거하고 지금 가난하단 말하고는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GNP가 몇십 불 될 때 있었거든요. 그때가 우리 어렸을 때예요. 몇십 불. 예, 지금 뭐 2만 불 시대 아닙니까? 몇 배입니까 그게? 예, 몇십 불 하다가 2만 불이니까 몇 배입니까? 그렇게 지금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 가난해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후진국에 가서 보면 몇백 불짜리 나라들에 가서 보면 아주 못 살잖아요. 그건 몇백 불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몇백 불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세상이 계속 좋아져 가지고요. 뭐 집집마다 차 없는 집 없고 막 이렇게 사는데 아직은 뭐 지옥에 가더라도 지금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미국 사람 더군다나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잘 살고 뭐 자유롭고 말이 뭐 못할 거 없고 마음대로 하고 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매여 가지고 지옥 때문에 매여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럼 밤낮 죄 회개하라 죄 회개하라 하지만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냐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천당 가려면 누가 가겠냐 이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원위치에 가보니까 이야 이건 내가 사람답게 산 게 아니었구나. 인간답게 산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하나님답게 살았구나. 그리고 더욱 하나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예,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가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근본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죄라는 것도요. 다 사람 생각이에요. 애매하고 사회적입니다. 사회적. 인간이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거, 다른 사람 손해 주는 거 이런 게 다 죄가 됐어요. 예, 근데 그건 다른 사람 관계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예, 구속받지 못한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살고 있는 그것이 죄인의 상태라니까요. 예. 예,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멸망받을 죄란 건 그것이 멸망받을 죄예요. 심판받을 죄란 건 그것이 심판받을 죄예요. 예,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살았으니까 심판받을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꼼짝 못하죠. 가가지고 말입니다. 뭐 죄목을 쫙 열거하면은요. 나는 하나도 그런 죄는 진 일이 없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원중이 어머니 그렇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맨날 며칠 하는 말이 당신은 죄인이니까 죄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죄진 일 없다 했대요. 어려서부터 그 아버님이 무슨 뭐 하여튼 특별한 그 종교를 가지신 분인데 너무나 선하게 키워서 자기는 한 번도 나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대요. 거의 전도사님 와가지고 이제 성경 펴놓고 맨 이거 이런지 안 지었냐 이런지 안 지었냐 이러냐. 아니 자기한테 해당 없다 이거다. 다 해당. 이 다 해도 안 되는 거라. 예? 이 죄가 있다고 해야 이거 뭐 회개하라 할 텐데 이 죄가 없으니 어떻게 회개하라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한 일주일 동안 하다 갔다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왔어요. 예, 우리 교회는 자기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왔어요. 첫날 와서 그러더라니까 간증하는데 여기가 천국이네요. 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해도 말이 목록 내놓고 아무리 해봐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럴 사람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많다고.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도 많고요. 꼭 막 악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안에 가봐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구속 안에 가봐야 구속 밖에 있는 것들은 사회적인 죄입니다. 사회적인 죄. 물론 그것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사회인으로 살면서 사회의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 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바로 와요. 보복이 바로 온다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것이 심판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보복이 와요. 심판. 내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건 즉시 바로 지금 받는 거예요. 즉시 바로. 현금으로 바로 받는 거예요. 예, 구속 안에 왔을 때 우리는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예. 그 아마 탕자도요. 자기 나름대로는 바깥에서 뭐 많이 후회를 했겠죠. 내가 잘못했다. 이런 후회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똥치고 이런 거 하면서 더 후회를 했겠죠. 내가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후회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아버지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잘못한 것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을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아버지 사랑을 알지. 그 돼지우리에 있어도 아버지 사랑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은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 아,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그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구나. 네? 그 하나님은 뭐 천지를 조성하신 자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구나.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뭐 그걸 더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만 그건 자세히 잘 모르고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래야 신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예, 신학적으로 맞으려면 본래부터 하나님 아들이니까 선제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 이래야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예.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냥 이건 요한이 이 말을 썼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썼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구나. 예,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걸 알았단 말. 예, 그리고 이 자녀면 후사잖아요. 결국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인데 상속자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상속과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겁니다. 공동 상속인이라 그겁니다. 예.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대요. 그러면 포함됐다 이 말 아닙니까? 감추었으니까. 예. 물건 있듯이 뭐 감춰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의 다시 살으심 안에도 역시 하나고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심 안에도 역시 하나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됐다. 자, 한 운명이 됐다. 한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시다. 그리고 안위를 얻은 자녀로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은 대부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 하나님은 나를 길이 참으시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이 안위는 이제 위로지만 격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절망에 있을 때,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누가 나를 격려했는가? 사람이 아무도 격려를 못 해줄 판인데, 속에서 이상한 격려가 나올 때, 격려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근데 여기서 격려가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힘을 얻는다고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위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격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격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격려거든요. 격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표식이 없는 그 판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공연히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공연이 뭐 쓸데없이 장난으로 부른 게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모른 체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그냥 있겠냐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실 것이다. 이런 위로가 생겨요. 이런 위로가. 그럼 이거 없으면 이제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을 믿음이란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으실 리가 있다. 이런 위로가 있단 말이죠. 위로가 안위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좀 막연한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부족하고 남에게 말하기도 옹색하고 그렇지만은 속에는 그런 기대와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좀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있다는 것이 참 인생을 재미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여유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서양의 그 희곡들을 보면 그 희곡이 전부 다 비극적입니다. 마지막에 그 희곡의 출발이 비극의 출발했잖아요. 히랍의 희곡들이. 그런데 동양의 희곡들은요 굉장히 끝이 재밌어요. 해피엔딩으로. 전부 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내가 동양에 태어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양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없지만은 너무나 합리적이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강한 사람들은 남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가 남을 죽이든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벽에 딱 이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그 절벽에 떨어져 죽든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결사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도 로미오와 주리엣. 어떻습니까? 사랑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죽잖아요. 사랑하다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죽어요. 죽음이 해결인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춘향전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죽다가 탁 살아나잖아요. 야, 그게 그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내일 이제 사또 잔칫날 말이죠. 생일날 제물로 올려줄 판이 됐단 말입니다. 그 대목이 쑥대머리 귀신 헌영이라는 데는. 그러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쑥대머리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엇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게 쑥대머리라 이 말입니다. 귀신 형용이란 말, 귀신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큰 칼을 목에 쓰고 지금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한양간 이도령은 소식이 없고 그래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잖아요. 기적적으로 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기적적으로 그게 그 해피엔딩이 된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찾아왔다. 그래 당신이 누구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전라도 사투리로 판소리 한데 보면 아주 구성 맞잖아요. 근데 그 동양의 그 동화나 이런 건 다 그렇습니다. 호랑이한테 쫓겨가지고 막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게 됐죠. 깜짝이야. 뭐 호랑이 쫓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탁 내려왔다. 야, 그걸 자꾸 올라갔는데 아 호랑이도 나도 동아줄 주십시오 하고 빌었더니 동아줄이 내려왔다. 그래 자꾸 쟤도 쫓아왔는데 중간에 푹 떨어져가지고 똥구멍이 나무에 찔려 죽었다. 야, 그러니까 서양의 희곡보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보다 마지막에 그좀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과학은 아니야, 과학이 아니야. 그건 소설이고 문학이지 과학은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에 그런 맛이 있어야 그래도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격려하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것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깔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서양인들이 볼 때 어리석은 같이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고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도 이제 자기들끼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 합리주의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 그래 하면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위의 하나님,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 그 내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그거.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근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거죠. 예, 그 정 목사님이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게 동아줄이었지. 예, 그 동아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늘로 끌어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그건 기적이었어요, 기적이. 예,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줄의 기적,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한다고요. 최후의 순간에 여유롭게 한다요. 최후의 순간에. 그것이 비록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어도 그것이 있어야 인생이 살만해요. 예, 그것이 없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잖아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안위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보면 예수님도 그 안위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순간순간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통과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응답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 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판도라의 상자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한테는. 예, 우리 인간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비합리적인 거야. 뭐 하늘에서 무슨 동아줄이 내려와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인생이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도 동아줄이 내려올지 몰라. 이래야 인생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구속 곧 죄사함 그 안에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탕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탕자는 처음에 올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고 온 게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대하려고 왔잖아요. 주인으로 대하려고. 근데 그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까 아버지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를 제압하고 홍해를 건너서 야 대단한 겁니다. 그 역사가 대단한 겁니다. 예, 그 엄청난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 백전백승하는 예,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자비의 아버지라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불러도 좋아요. 뭐라 하지 마. 방해한 사람 없으면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네? 안 그러겠어요? 임금을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못 부르게 하지 옆에 놈들이. 네가
네가 어떻게 임금님을 아버지를 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부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뿌듯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임금님이 우리 아버지야. 뭐 이러면 얼마나. 예? 정신병자도 그런 병자가 있지만은 정신병자도 그런 병자는 행복해. 과대망상증인 사람이 있었거든. 옛날에 이승만 박사 시절에는 말이요. 이승만 아들이라는 사람 많았어요. 예,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완전한 절망에서 그런 병이 생겼겠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데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승만 박사가 내 친아버지다. 왜냐하면 본부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아들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가짜 이강성 모양으로 예, 가짜 이 박사 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것마저 없었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건데 그래도 그거 있었으니까 정신병자라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 이거 방해만 안 하면 불러도 돼. 그러니까 누가 예? 누가 뭐 교리적으로 막 방해하고 종교적으로 방해하고 이러니 그렇지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불러도 된다고요. 그리고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부의 이름.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란 것처럼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면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꼭 내 아버지 너 아버지 있습니까? 뭐 예수님도 아버지라 했는데 뭐 우리도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예. 하나님은 지으신 이로서는 창조자죠. 예. 그렇지만 생명을 주신 이로서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로 구속을 통해서 생명 주신 이는 아버지예요. 창조는 1차적 생명에 관한 것이죠. 예, 우리가 육신을 지은 것이니까. 근데 생명 주심은 2차적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 하나님은 다른 만물들은 다 그냥 1차적 창조만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람은 1차적 창조로 맞춰진 게 아니고 2차적 창조. 예, 그 생명을 주심, 영원한 말씀을 주심. 이걸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사람의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2차적인 창조에 있습니다. 1차적인 창조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이건 창조입니다. 생기를 주신다 이 말은 낳는다 뜻이에요. 낳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2차적이에요. 흙으로 지으시고 이것은 동물들이죠. 생기를 주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차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한혼이 되게 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고요. 사한혼이 된 것은 조성된 거죠. 근데 생명나무를 주고 두고 먹게 했다. 이것은 살리는 거잖아요. 2차적인 건. 자, 구속하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부활하시면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1차적인 것이 있고 2차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2차적인 것 속에서는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예. 1차적인 데서는 창조자니까 하나님이지만 2차적인 세계에 오면 우리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면서 아버지시고 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는 독생하신 자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는 독생자잖아요. 독생 아들이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나타냄으로써 독생하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됐습니다. 그럼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나타낼 때는 뭐가 되냐? 다시 아버지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는 말이 그 말. 독생하신 하나님. 처음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죠.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고 처음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생명 주시면서는 아버지고 생명을 받으면서는 아들이고 다시 그 생명을 나타내면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속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본래 인간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들들이 됐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나타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가면은 나는 독생하신 자가 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보게 된다고요. 예. 내가 신이란 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어떤 때는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이라가 only begotten son 하고 어느 때는 son 하는 말 빼버리고 only begotten God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뿐입니다. 데오스는 본 사람이 없죠. 예, 근데 아들로서 나타나신 아버지 데오스를 봤다. 아버지 데오스. 생명 주신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봤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러잖아요. 히라빈들의 그 데오스는 사변적이에요. 이론적이고 사변적이니까 볼 수가 없죠. 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본다는 말은 꼭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다는 말은 인식한다, 경험한다, 안다 이런 말이니까 I see, 내가 안다 이 말이 안다.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안다 말. 누가 한번 말하면 미국 사람들 I see, 내가 안다 이 말이야. 인식했다. 그러니까 히라빈들이 말한 데오스는 볼 수가 없지만 자,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변적인 하나님이야, 경험적인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경험적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경험적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경험이 가능하잖아요. 남이 경험했으니까 나도 경험이 된다고요. 경험이 되면 그게 내가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본 것입니다. 본 것. 네.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형상이 없는 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식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죠. 자, 여호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면 엘 여호와입니다. 엘 여호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 여호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 여호와예요. 엘 여호와. 예, 여호와 엘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엘 여호와.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약속을 해요.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엘 샤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 샤다이. 그러면 이 말은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풍성한 공급이란 뜻이에요. 풍성한 공급이시다. 뭘 공급했냐? 약속이 막 창세기 10장에 가면 막 쏟아져 나와요. 풍성한 약속이 나온다고.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신 분이니까 약속만 받아도 풍성한 거라. 예, 그렇잖아요. 약속만 받아도.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수표를 뭐 도장 찍어 줬다. 그럼 그것만 받아도 돈 아니지만 그게 풍성이잖아요. 왜? 은행에 신용이 있으니까. 사기꾼이 나한테 했으면 아니지만은 은행에서 수표를 나한테 줬으면 그럼 그냥 그 수표 자체가 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은행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풍성한 공급원이다. 그래서 엘 샤다이 그럽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란 말은 이제 전능하다 이런 뜻.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오스도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예,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 있었죠. 예, 아들인데 우리한테 올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됐단 말입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과 생명을 받아서 그의 자녀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예, 아들이 나한테 생명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나한테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왔단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줬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생명 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을 예수께서 나타내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나타낸 하나님도 있고 다윗이 나타낸 하나님도 있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가 나타낸 하나님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나타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떨렸죠. 예, 율법이니까 많이 떨렸어. 무서웠어.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비로운 위로를 받았다. 자비로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는 모세에게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비롭고 자애로운 아버지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냐 하는 것이 결정돼요. 모세를 통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고, 자,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계시될 것인가. 오늘 또 모세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같은 성경을 가졌지만은 모세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된 데도 있어요. 모세는 적어도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지 않았거든. 그냥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자유로운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왜? 나타나니까. 그렇게 그분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은 변함이 없지만 나타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전기란 게 그렇잖아요. 좋게 나타날 때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잖아요. 전기가.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기 끊어져 보면 막 모든 게 다 끊어져 봅니다. 불만 가는 게 아니고요. TV 안 나오지요. 인터넷 안 되죠. 사랑방 못 보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딱 켜봐야 되는데 이거 전기 가쁘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요, 수돗물도 안 나와버리면 전기 가버리면 물 안 나와버리고 모든 게 다 끊어져. 뉴욕 시내에 전기가 확 가버리면요, 뉴욕이 완전히 캄캄한 밤중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사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전기가 중요해요. 그냥 좋은 데 쓰여지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이 이제 만일에 불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기와 같은 분이라.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 막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등불이 돼가지고 우리 세상을 광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참 억울한 경우가 많지. 억울한 경우. 모세 같은 그렇게 참 위대한 종이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도 모세 이상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나타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족하지는 않았다. 만족하지.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그동안에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빽빽한 구름도 아니고 내성소리도 아니고 병력도 아닌데, 그 필요할 때는 그런 수가 있지만은 내가 항상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단 말이야.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그렇잖아요. 막 혼내놓고 막 눈이 빠게 혼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난 항상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간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한다 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그런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무서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도 굉장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참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서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풍성하시고 더 완전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나타냈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를 나타내야지 하나님, 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또 보기도 불가능하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인식이 가능해. 경험이 가능하고 내가 그를 의지하면 내가 그에게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가 경험될 수 있어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썩은 동아줄은 안 준다 이겁니다. 예?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냐? 이건 동아줄 달라는데 썩은 거 주겠냐? 호랑이한테나 주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만금을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가오셔서 아버지로 계시해 주시고 친근하게 자비롭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를 하여금 인식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